네, 오늘은 조각목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이 26장에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 조각목이 원래 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에요.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성막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에만 26번이나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한번 나와요. 성막 안에 이제 좀 중요한, 특히 귀한 기구들이나 뭐 번제당 등 여러 가지 곳에서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사용됩니다. 오늘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정벽, 띠, 기둥들에도 조각목이 사용돼요.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대부분의 목재가 이제 조각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당시에 가장 좋은 나무가 조각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 때 그런데 조각목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사실 조각목은 사막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나무예요. 시대적 배경이 광야였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 치더라도, 없었다 치더라도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봐도 돈도 많고 자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각목을 똑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작은 나무예요.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잔가지도 많아서 이렇게 막 다루기 어려운 나무였어요. 그래서 땔감으로 많이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름이 이제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각조각 났다 이게 아니라 거물조자의 그러니까 거물조의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뿔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조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조각목을 볼 때 저도 이제 제 자신이 생각나서 많이 봤었어요. 키도 작고 다루기 어렵고 성질 이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때요? 29절에 보면 이제 금칠해서 쓰세요.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이 조각목을 사용하신 것처럼 더 좋은 사람 많은데도 나를 오늘 금칠해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시는데 조각목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저 같은 쉽지 않고 별거 다니고 쓸데없는 잔가지만 많은 나무들 굳이 수고로우시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택하셔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처럼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이대로 사용하진 않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하지만 사용하실 땐 조금 다릅니다. 다듬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쓰임받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조각목으로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장소로 조각목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조각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어떻게 다듬어져야 하는지, 특별히 그 신앙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한 조금 더 넓게 확장되어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과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일단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과는 결이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껴맞춰서 어떤 상황에 순종하라는 말 같은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제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나 충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 마음 답답해져요. 막 싫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말씀을 듣기 전부터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귀를 닫을까 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좀 마음을 열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하나하나 읽으면요 너무 힘들 수 있어요. 홍색칠과 자색칠부터 나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몇 큐빗 나오고 이렇게 힘든데 16절 보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45cm 정도라고 이 당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한 규빗, 한 규빗 하면 45cm에 23cm 더해서 이 정도겠죠. 조각목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단한 거예요. 재단. 크기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지금 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0cm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45cm로 잘라야 돼요. 45cm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90cm니까 내가 100cm라고 그랬죠? 10cm가 남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 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100cm니까 대충 가운데 50cm로 자르면 안 될까요? 그냥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나 잘려서 이거 버리는 거 아까운데. 그렇게 하면 내가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지금 45cm짜리가 필요한데 50cm의 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cm의 나로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자르고 남은 건 버리던가 다른 데 써야 돼요. 그걸 안 자르면 길이가 이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겨요. 내 모습 꺾는 거, 자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잘라내고 버리는 거 더 어렵습니다. 내가 나무로 있을 때는 1m라는 자랑이 있었는데 그 자랑도 사용할 수 없으면 마음 아플 수 있어요. 난 1m라는 게 정말 나한테 큰 어떻게 보면 복이었고 어떻게 보면 달란트였는데 하나님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왜 나를 다른 걸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껏 한 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곳이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해서 나를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입니다. 조각목의 결이 진짜 예뻐도 어차피 조각목이에요. 중요한 건 완성될 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난 지금이 더 멋있는데요. 지금이 더 나은데요. 지금이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아님을 깨달았을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려놓을 마음이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나도 순종하고 내가 내려놓겠어 라는 마음만 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언제일까요? 나 신앙생활 20년 했어. 나 평생 40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성경 많이 배웠어. 나 어렸을 때 성가대도 하고 다 했어. 나 성경 십독했어. 나 이만큼 배웠고 나 이만큼 인생을 살아봤고 나 사회에서 이 정도 성공했고 나 교회 이 정도 다녔고 나 이 정도 능력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위대하게 사용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을 때예요. 교만이 시작됩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겸손이 과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랬어요.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저래서 못하고 나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면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원했으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조각목을 안 썼죠.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 쓰셨죠. 더 좋은 나무들 있는데 왜 하필 조각목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니까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자르던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문 준비하다가 읽고 또 읽어봐요. 이 말씀 전하다가 혹시 누군가 이유 없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단어를 써서 혹시 오해하진 않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맞을까? 이런 물음이 계속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가요. 그런데 결국에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나를 세우셨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겠다는 마음 자체도 내가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됐겠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제가 합니까? 교만도 지나친 겸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고 내려놓음으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성막 보니까요, 조각목은 하나씩 보면 작고 의미가 없어요. 재단에서 더 작아져요. 그러나 함께 맞춰서 세워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이 완성됩니다. 사실 이것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말해줘요. 한 명 한 명, 혼자서는 작고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다듬어져야겠죠. 그렇게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쳐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목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선과 가식을 벗어야 합니다. 조각목을요, 성전을 짓는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오늘 말씀 보니까 잘 자른 후에 껍질을 벗겨내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가렸어요. 입었어요.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이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가리게 해요. 우리 끝에 있는 것을 뭘 입게 해요. 옷으로, 화장으로, 성형으로 단점을 가리고 말투와 거짓 웃음 등으로 나를 가립니다. 자연스럽게 외식과 가식이 생겨나요. 티를 내지 않는 게 사회생활 잘하는 거고 모두에게 웃는 척할 수 있는 게 덕목처럼 생겨나면서 우리를 감추게 합니다. 가리기 귀찮아서 만나기보다는 전화가 편해지고 전화에서도 더 가리기 위해 내 목소리 톤 여러 가지를 가리기 위해 문자를 합니다. 웃고 있지 않으면서 웃는 이모티콘 보내잖아요. 그게 가식이라면 멈추자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라면 멈추자는 거예요. 그 가면들을 모두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들으면 예의를 벗어버리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기 옷 벗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사이에 가식은 필요하겠죠. 위선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예의라고 얘기합니다. 관계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척, 잘난 척, 안 힘든 척, 좋은 척, 재밌는 척, 힘든 척, 화난 척 보여주지 못할 거라면 애초에 안 보여주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하나의 조각목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센 척하고 아닌 척하고 방어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다 벗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 보이면 바꾸려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껍질이 왜 필요해요? 껍질 왜 필요해요?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맞아요. 껍질을 벗으면 상처받아요. 방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가 안 보여요. 숨겨져서 곪는 것도 안 보여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안에 곪고 있는 것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벗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벗자라는 거예요. 나도 봐야죠. 내 안의 모습들을 봐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아무 데서나 벗자라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벗자라는 거예요. 함께 지켜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신앙 공동체가 준비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믿음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가식적인 부분들은 쳐내고 무장해제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사실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지랖은 금지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먼저 상대가 벗기려고 하면 그건 문제입니다. 내가 벗어야 돼요. 벗어 하고 벗기는 건 오지랖이에요. 잘못이에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의 자녀 혹은 나의 가족이 교회에서 내 모습과 집에서의 내 모습의 괴리를 느낀다면 어떨까요? 교회에서의 나는 항상 웃는 척하고 웃고 있고 되게 나이스한데 집에서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식이 어릴 때부터 경험한 아이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어릴 때부터 믿음과 현실의 이중성을 배우지는 않을까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쓰임받는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감싸고 있던 껍질들을 다 벗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벗기고, 척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벗기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최대한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골문 부분 도려내고 치료하고 회개함으로 온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도 인정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이 진심으로 웃으며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길,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금을 입어야 돼요. 입원해서 끝나면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를 보호할 것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껍데기가 생각날 거예요. 조각목이요,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벗겨둔 채로 조각목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비 맞고 이래서 썩어요. 비 오거나 여러 외부 요인들로 썩게 돼요. 그리고 햇빛도 많이 받으면 갈라지거나 이제 부서져요. 다 벗어라,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소유하지 마라, 다 빼라. 여기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번에서 끝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를 벗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실해져라, 진심으로 대해라, 이런 좋은 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라 그래요. 32절에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해요. 37절에 휘장문을 위해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래요. 오늘 말씀 외에도 조각목은 성막의 널판뿐만 아니라 법궤에도 분향단에도 상 등등 거룩한 기구에 사용됩니다. 벗긴 조각목을 그대로 두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으로 싸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금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순결, 영광, 신성을 말합니다. 신약과 연결하면 금은 예수님이에요. 더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죠. 조각목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금으로 쌓였지 않으면 그건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인생이 힘들면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사용되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조각목이 금으로 쌓일 때 어떻게 돼요? 성막의 널판이 되고 기둥이 되고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을 땐 조각목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였을 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어떤 때냐면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려 하다가 지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열심히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계속 상황은 안 좋아지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다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국 상처만 남았대요. 더 아프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열심으로만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게 아니라, 금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각목 자르라 그래서 자르고,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고,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놨는데, 그래서 벗어내라고 해서 다 우리 겉에 있는 방어막까지 벗겨놨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왜요? 금으로 쌓이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해요. 막 나를 태워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를 태우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돼요? 내가 타는 거죠. 뭐가 남아요? 재만 남습니다. 여러분, 불멍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무 태우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재만 남아요. 이만큼을 태웠는데 요만큼 재만 남아요. 결국 재만 남고 끝나요. 잠깐 불이 붙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이에요. 물론 신앙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오는 희생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대요. 우리의 산성이 되신대요. 우리의 바위가 되신대요. 나의 요새가 되신대요. 나의 반석이 되신대요. 시편 121절 편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 아픔이 와도 우리를 죄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도 우리를 죄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써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목으로 만드셔서 그걸 태워서 불로 해서 죄만 남게 그렇게 희생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으로 싸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보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살아간다고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시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나에게서 금빛이 안 보인다면 아직 은혜로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금으로 내가 쌓여야 돼요. 사역이나 어떤 큰 일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막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막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막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사회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으로 쌓여 있지 않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 안에 먼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제가 평일날 예배가 지금 현재 없는 이유도요, 주일 예배가 먼저였으면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배 홍수 때문에 진짜 예배 간절함이 없는 것보단 한 번의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그 간절함을 얻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나아가라고요. 금으로 쌓이고 나아가라고요. 금으로 쌓이지 않고 나아가면 썩기밖에 안 합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가장 먼저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가 은혜가 받고 뭐 이러면 또 대화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힘듦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회복됐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왜 교회에서 마음 문을 못 여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안 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랑한대요. 기도 제목 말하면서 내 자랑한대요. 그리고 상황이 다르대요. 그리고 다 숨겨요. 그리고 욕해요.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해요. 세상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디 집값이 얼마나 올랐고 뭐 이번에 추천주는 뭐고 그 얘기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내 마음도 오픈하고 그렇게 오픈해 나가면서 오픈한 것들 막 손가락질하고 뭐 너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함께 묵묵히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고 해 나가는 것들이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조각목인 내가 드러나지 않고 금이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 봐야 조각목이에요. 검정색 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면 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인 모든 성도도 똑같이 주님의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인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일하시지 못해요. 믿음 가운데 선한 일 하다가 사역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능력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하신 일 전부 내가 가로채서 자기가 있다고 자랑하고 영광 받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려놓으시고 벗으시고 입으십시오. 교회 일도 내 인생도 주님 하신 것임을 믿고 주님 하실 것임을 믿고 지금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난 사용된 것입니다. 저도요, 사실 그래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개척하고 난 사용되고 있을까? 나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난 그냥 조각목이에요. 근데 금으로 싸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의 조각목이 되어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야. 믿자. 이런 마음으로 저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쩌지? 왜 맨날 똑같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안 오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된다면 전 지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매주 내가 금으로 쌓여 있는지 하나님이 하셨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마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까 찬양한 것처럼 처음 찬양한 것처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계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려놓고 그럼에도 벗어던지고 그럼에도 주님 안에 나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